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을 위해 벗어야 할 세 가지 허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여러 가지 복 중에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인간이 누려야 할 세 가지 만남의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부모, 스승, 친구, 배우자, 상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때와 기회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은사를 가져도 좋은 시대, 좋은 나라, 좋은 공동체, 좋은 기회의 장이 열리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기회와 은사와 능력을 발휘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절대자인 신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절대자가 우리에게 앞에 있는 두 가지의 만남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신인 하나님을 만난 복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6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에게 사람 잘 만나는 복, 때와 기회를 잘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만남의 복과 관련하여 우리가 헷갈리거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교정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흔히 만남의 복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사람 하나 만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 어느 순간 내가 교회 하나 만나면 다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잘 해결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좋은 나라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났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났는데 다 만나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그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한 사람도 있어요?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교회 만나면 복이라 그랬는데 우리 다 좋은 교회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입이 대빨 나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 차이는 왜 벌어졌을까요? 만남 이꼴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남의 복은 분명히 있는데 만남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만남이 복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과 복 사이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잘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이 부응하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결단한 사람은 좋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이고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는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도 내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는데 왜 이러냐, 좋은 공동체 만났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남이 복이 되려고 하면 그 중간에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그 중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것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그 북쪽 위에 경계선에 있던 국경에 맞대고 있던 나라가 아람 나라였는데 이때 이 당시에 아람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있던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문둥병을 고치러 어디로 내려왔느냐 하면 북이스라엘로 내려와서 우여곡절을 겪고 이 문둥병을 고치고 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전에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자기 집에 포로로 잡혀왔던 계집종을 만난 겁니다. 어쩌면 이 계집종은 나아만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자기 부모를 죽이고 포로로 잡아왔을 가능성이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여자아이입니다. 그럼 이 아이의 입장에서 나아만은 원수인데 신기하게도 이 계집종이 자기 주인 나아만이 병이 들었다고 그 병을 염려하면서 저 병은 어디 가면 고친다고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고친다고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귀한 만남이죠. 근데 이 만남을 수용하지 않고 이 만남을 허투루 들으면 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어린애가 하는 말을 믿어. 저거 뻥일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만났지만 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나아만이 군대를 이끌고 많은 보물을 들고 선지자를 만나려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을 만나러 갔는데 왕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치냐. 특별히 아람 나라의 왕이 친서를 써줘서 이 사람 내 편지 들고 가면 반드시 고쳐줘라 그런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강대국 미국의 왕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이건 외교적인 압력이고 들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고치냐 그러는 겁니다. 지가 못 고치면 누구는 고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고친다는 얘기 아니야. 자기 말에 하나님은 고치지만 나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보고 고쳐달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고쳐달라 그래야 되는데 이 왕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 못 고친다 그러면서 해석을 이상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병은 절대 못 고치고 못 고치는 것을 핑계로 아람 나라가 우리나라를 뭐 하려고 한다? 공격하려고 한다. 침략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병 고칠 사람을 수소문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자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방을 튼튼히 해라. 틈을 노려서 쳐들어올 수 있으니 너희들이 깊이 생각하여 이 문제를 잘 의논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그가 근심이 쌓이니까 옷을 찢고 막 들어 누웠다라고 하는 소문이 누구한테 들렸느냐 하면 엘리사한테 들린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여 염려하지 말고 그 사람 누구한테 보내라고요? 나한테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를 직접 찾아가지 않았는데 엘리사가 나서서 자기를 만나주려고 자기 집으로 오게 하는 엘리사, 병을 고칠 수 있는 엘리사와의 만남이 그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게하시라고 하는 사한 종 하나 보내가지고 명령을 이야기하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에 가시고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이때 이 나아만 왕이 막 열불이 난 겁니다.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살을 내면서 돌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이때 또 다른 중요한 만남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의 신하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병 고치려면 해야 되는데 돈도 들지 않고 그냥 강에 가서 뭐 하라고 한다고요?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가서 한번 뭐 해봅시다. 해봅시다. 그래서 설득당하여 그 요단강에 가서 씻었더니 몸이 뭐 했다고요? 나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3명이나 만남의 복을 통하여 그가 결론적으로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 문둥병으로 얼그러진 피부가 다 벗겨지고 그의 새살이 돋아나서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나아만이 포기하고 돌아갈 만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저는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싶느냐 하면 허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물에 씻었더니 그의 문둥병으로 짓물러진 피부가 다 벗겨졌는데 이게 허물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만남이 복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여정 가운데 악한 마귀는 우리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을 놓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으로 보면 영적인 무엇이냐 하면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 허물을 미리 벗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존재가 된다. 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허물을 벗는 대표적인 동물이 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형이 대학 가야 된다고 아버지가 송아지 한 마리 사갖고 그거 키우라 그래서 열심히 키운 사람입니다. 제가 나중에 키우고 나니까 형 대학 갈 때 팔아가지고 그거 형 준다고 줬는데 저는 소 키우고 하나도 이득도 못 봤습니다. 소를 키우러 가면요, 특별히 비가 온 날 소 키우러 가면 산에 있는 바위에 보면 누가 또아리를 털고 있느냐 하면 뱀이라는 놈이 꼭 또아리를 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뱀은 항온동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비 오고 나면 온도가 낮아져서 자기 몸을 데피기 위하여 일광욕하는 거예요. 바위 위에서.
그리고 뱀이 시골에 담벼락들 기어다니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 담에 있는 따뜻한 온기를 자기 몸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흡수하려고. 담벼락 막 돌아다니다가 고양이나 닭만 나면 뱀은 여지없이 작살이 납니다. 그냥 이길 수가 없는 게 고양이하고 뱀입니다. 어찌됐든 소를 키우러 가보면 이 뱀들이 또아리를 털고 앉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늦게 가보면 신기한 걸 보는데 뭘 보느냐 하면 뱀이 허물을 벗고 싹 빠져나간 껍질만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벌써 인상 쓰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요. 저는 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데, 뱀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것만 봐도 기겁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신기해서 쳐다봤더니요, 눈 모양까지 그대로 남기고 완벽하게 허물을 벗어서 껍질을 온전히 남겨두고 뱀이 싹 통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뱀은요 1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는 허물을 벗는다고 합니다. 총 20번 내지 허물을 벗는 동물이 무엇이냐 하면 뱀입니다. 뱀 좋아하지 않지만 뱀에게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뱀이 왜 허물을 벗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피부가 따뜻해지면 숨구멍이 막혀서 그 허물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뱀은 허물을 벗어야만이 새 피부 새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뱀은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뱀은 싫어하지만 영적으로 뱀에서 배워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뭘 벗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허물을 벗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남이 복이 되려고 하면 그 중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의 제된 그런 어떤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감히 내려놓고 벗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벗기만 하면 안 되고 입어야 되는데, 그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을 때 만남은 복으로 완성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이 허물을 벗으면 큰 뱀이 되고요, 군뱅이가 허물을 벗으면 매미가 됩니다. 사람은 허물을 벗으면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아만의 순종 이야기를 통하여 순종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고 있는 수많은 허물들을 우리 스스로 잘 발견하여 벗음으로 말미암아 만남이 복이 되고 순종함으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아만이 순종하기 위하여 벗어야 했던 허물은 어떤 허물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지위와 기대의 허물. 내 지위와 기대의 허물. 나아만은 아람 제국의 국방장관 또는 오늘날로 치면 경호대장의 만인지상 1인 지하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군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왕의 신임을 받는 자다,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유는 그가 아람을 구원한 용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결점이 있는데 그 결점은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을 알았으면 격리해야 되고 은퇴해야 되는데, 아람 나라의 왕이 얼마나 이 나아만을 신뢰했던지 나병 환자를 계속 공직에 뭐하고 있느냐 하면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얼마나 존경을 받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학업, 학식, 지식, 돈, 지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의 기대 수준이 있어서 내 기대를 맞춰주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교만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존경받았던 그가 백방으로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못 고쳤다가 집에 있는 계집종을 통하여 이제는 국경을 넘어 외국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왕에게 출장 허락을 구하였더니 왕이 그래 그럼 내가 친서를 써줄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내 친서를 거절하지는 못할 거니까 이게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왕의 친서를 들고 자기가 고침을 받을 걸 대비하여 고쳐준 사람에게 은금 보화를 주기 위하여 많은 것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이 이르러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어복 10법을 계산을 대충 해보면 5억 내지 6억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고침받을 걸 예상하고 기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친 사람에게 이걸 주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리를 아는 사람이고 체면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아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아만이 내려놓지 못한 것도 있는데 자기의 지위, 자기의 기대,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그게 나올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왕을 찾아갔던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이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치니 나한테 오라 그래서 벗은 발로 기대를 가지고 이 엘리사의 집에 딱 갔는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누굴 보내느냐 하면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뭐하라고요? 7번 씻어라. 자기의 지위가 있는데 지위에 걸맞게 자기 앞에 종이 나올 게 아니라 누가 나와야 돼요? 엘리사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대통령이 어디 가면 거기에 맞게끔 누가 나오고, 회담을 하면 이쪽에 이 나라에서 누가 나오면 이쪽에서 누가 나오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전을 요구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체면, 내 생각과 기대,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분명히 겸손한 마음으로 출발하였고 분명히 물질을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만이 내려놓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지위가 이러니 나한테 걸맞는 대접을 좀 해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거 못 내려놓으면 순종 못합니다. 이거 못 내려놓으면 가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10절에 주인인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사자가 나온 것을 보고 야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내 체면이 손상당하고 나면, 내 지위를 상대방에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심사가 뒤틀려서 그때부터 노하여집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본질이 뭐냐 하면 자기 병을 뭐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건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지금 무엇에 걸려 넘어 있느냐 하면 내 지위, 내 체면, 내 기대를 채워줬느냐 안 채워줬느냐. 지금 나아만이 북이스라엘에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왔던, 종이 나왔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뭐 하라고요? 씻으면 뭐 한다고요? 낫는다. 그러면 여러분, 낫는 게 목적이면 존 자존심이 상하고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해도 뭘 해야 될까요? 가서 씻어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순종인데, 이 순종을 악한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 본질적인 것은 놓쳐버리게 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순종 결단을 가로막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에 속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큰 교회에서 대접을 잘 받다가 날리다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그때 큰 교회에서 받던 사례보다 우리 교회 오니까 사례비가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마음에 뒤틀림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이 장애물을 넘어서지 못하면 교회 담임하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담임하다가 안 된다고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붙들었던 건, 너 여기 뭐하러 왔지? 교회 살리러 왔지. 너 여기 뭐하러 왔지? 하나님의 교회 세우려고 왔지. 대접받으려고 왔냐? 여러분, 이 문제랑 싸우느라고 한 부임 후 3년 동안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큰 교회에 있다가 대접 잘 받다가 오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것 속에서 본질은 이게 아닌데, 내가 온 목적은 예수 믿으러 왔는데, 내가 온 목적은 교회 살리려고 왔는데, 구원받으러 왔는데 자꾸 대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마음이 뒤틀리고 이거 해마라 도망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숨겨 심어 놓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지역을 갔을 때 거기에 수로보니게 출신의 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탁 얘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위하여 왔다. 난 이방인들을 위하여 온 게 아니다라고 난 너 고칠 수 없다. 너 이야기 들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가 간절하게 찾아와 가지고 주님 그래도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는 점잖하게 나는 이방인에게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왔다라고만 이야기했던 그분이 이번에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상대방을 막 엄청나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뭐라고요? 개라는 거예요. 어찌 아픈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가 그 자녀 고치려고 하는 숭고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냥 점잖게 거절한 거 못 고쳐줘 나 안 고쳐줘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그 간절하게 요청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개라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심지어 개한테 떡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개라고 얘기한 것도 기분 나빠 주겠는데 개한테 떡 준대요 안 준대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개한테 간식 주잖아요. 남의 개한테도 써다 한번 주고 남의 개한테도 뭐 줘요? 먹을 거 던져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악독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너 개다? 그런데 나는 개한테도 뭐 안 주는 사람이다? 떡 안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때 18, 19이 올라오고 야마가 돌기 시작하면 뚜껑 열리면요 이때는 예수님하고 대판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목적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딸 고치는 거. 근데 이거 고치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살이도 똑같습니다. 궁극적인 나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그 목표를 이루는 일들 앞에 우리를 자주 넘어뜨리려고 비본질적인 것을 갖다 놓고 견주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평가하게 만들어서 온데간데 목표는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은사 앞에서도 자기를 낮춰서 그렇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개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나보고 개라 그랬는데 나 개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발 부탁입니다. 개한테 떡 안 줘도 좋은데 내가 개인데 나 당신 좀 따라다니게 해주세요. 당신이 안 줘도 당신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 내가 먹는 것까지는 뭐 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뭘 주는 거 먹겠다는 게 아닙니다. 안 줘도 좋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나 당신 좀 졸졸졸 따라다니겠습니다. 따라다니다가 당신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 있으면 내가 그거 낼름 주워 먹을 테니까 난 그거 먹어도 나을 것 같아요. 난 그거 먹어도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우리 예수님이 그냥 감동을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체면, 내 기대, 내 지위 때문에 본질과 목표를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분 왜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왜 감당합니까? 이 교회 왜 다니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 왜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음악 소리가 좀 크다고 에이씨 가버리면 기도하러 온 게 뭐 하러 온 거예요? 음악 소리 크고 작은 건 뭔 상관이 있어요? 남이 좀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에이 가버리면 그거 기도 왜 하러 온 거예요? 내 기분 맞추라고 온 거예요? 간절하면 음악 소리가 크든 작든 남이 옆에서 크게 하든 말든 지금 나의 간절한 목표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악한 마귀에게 넘어진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벗어야 될 것, 내 체면, 내 기도, 내 기대, 다 내 지위 다 내려놓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아만이 순종에 이르기 전에 벗어야 했던 허물은 어떤 허물일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내 생각과
방식의 허물. 내 생각과 방식의 허물. 엘리사를 만나러 갔던 나아만은 큰 기대를 하면서 해피엔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그렸던 그림은 두 가지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요, 지금 아람 나라에서 국경을 넘어서 왕궁을 지나서 이때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또 더 내려와서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서 온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하다가 마지막에 삐끗해서 그걸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껏 잘해놓고 마지막에 넘어집니다. 마지막에 완성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이야기가 그럴 수 있어요. 엘리사는 지금 전부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에는 이제 누가 와야 될 때라고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아니, 그동안 일관성이게 자기가 왔는데 그럼 앞으로도 끝까지 자기가 가면 되잖아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단강으로 가면 되잖아요. 계속 가던 길을 가야 되는데 핵심은 요단강에 가서 씻는 건데 지금 깔딱고개 딱 서가지고 이제 누가 오라고요? 엘리사가 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인 거예요. 엘리사가 그것도 성경에는 없지만 벗은발로 눈썹 휘날리며 뛰어와갖고 자기 앞에 아이고 나하만 장군님 영광입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첫 번째 그림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뭐냐 하면 그렇게 나온 엘리사가 어떻게 할 거냐면 크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근위 속에 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속에는 아마 나만을 엄청 칭찬하는 기도도 할 거고요. 그런 것 속에서 그가 자신의 문둥병의 피부가 더 많이 상해 있는 부분에 손을 그 부위에 막 문지르듯이 흔들면서 자기 병을 뭐 할 거라고요? 고쳐줄 거라고 하는 그림 딱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 그림이 망가져 버렸어요. 나오기는 나왔는데 누가 나왔느냐 하면 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 보고 계속 가래요. 또 하나는 고침의 방법을 식가 방식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왔는데 그 방식이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뭐 하라고요? 씻으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과 내 방식, 내 때와 내 장소를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왔는데 그것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내 방식 아니라도 다 이루십니다. 상식적이고 통계적으로는 이 방법을 써야 옳지만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서 이 방식 아닌 다른 방식, 가능성이 없는 방식을 통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걸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으면 토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성적으로 평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방법대로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너무 쉽게 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내가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진리라고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높고 위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할 뿐만 아니라 상식과 전통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순종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아만이 순종하여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가 벗어야 했던 허물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의 허물. 내 경험과 지식의 허물. 자, 엘리사가 튀어나오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나아만에게 자기에게 경험, 자기에게 있는 지식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메섹강 아바다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뒤틀리면 모든 것을 회의하고 모든 것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는 강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합니다. 강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인데 자꾸 본질을 잊어버리고 강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요단강은 여러분 간헐천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은요 비가 와야만이 물이 채워지는 강이에요. 물론 일부는 물이 채워져 있지만 요단강요 제일 깊은 데 가봐도 이 정도밖에 안 옵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저 김종민 지사하고 같이 갔는데 김종민 지사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는다 그래갖고 그 요단강에 예수님 세례터에 뛰어들었는데요. 이 가슴밖에 물이 안 와요. 물이 안 와요. 다른 데는요 들어가도 발목 정도밖에 안 되는 간헐천이에요. 비가 와야만이 채워지는 그런 곳이고요. 그때 그 물이요 더러운 물, 똥물입니다. 똥물까지는 아닌데 흙탕물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 줬다 그러니까 뛰어들었지. 그냥 맨전신으로 가면 뛰어들까요? 못 뛰어들까요? 뛰어들 수가 없는 물입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가면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멋진 강이 있는데 차라리 그 강 가서 씻으면 되지. 왜 이런 곳에서 씻으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할 걸 뻔히 알면서도 굳이 가나안 땅,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을까요?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베데스다 연못도 있고요. 실람 연못도 있고요. 또는 씻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지정했고 씻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 나만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핵심 네 생각 좀 내려놔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씻으려면 뭘 벗어야 돼요? 옷을 벗어야 돼요. 아마 군복 입고 왔을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계급장 뛰라는 거예요. 부하들 앞에서 자신의 알몸이 뭐예요? 드러나야 합니다. 하늘을 찌르는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장군이 훈련병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의 지식, 너의 생각 다 내려놔라. 나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전통과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분이다. 너희들이 나한테 믿을 만한 걸 믿고 할 만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신분, 너의 체면, 생각, 경험 다 벗어 던지고 순종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려면 온전히 순종해라. 그래서 그것도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래요. 한 번 씻으면 안 낫고 7번 꼭 씻어야 나을까요? 7번 씻는 것도요. 한 번 씻고 나면 조금 피부가 맑아지고요. 2번 씻고 나면 조금 더 좋아지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6번 씻어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7번째 들어갔다 오고 나니 몸이 어린아이와 살 것 같이 뭐하게 되었다고요? 희게 되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종한다고 하면서 초기에는 하지만 나머지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모든 것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완벽하게 7번 씻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자꾸 강의 문제를 그 강 말고 다른 강에서 할게요. 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뭘 바꿔달라고요? 강 좀 바꿔주세요. 그 뭐 7번 씻습니까? 나 30번이라도 씻으라면 씻는 사람인데 뭐 그 7번 씻어요. 한 번으로 뭐 합시다? 끝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내려놓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길을 나아가기 전에 악한 마귀는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을 갖다 놓습니다. 나아만은 그 장애물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 도움 때문에 하나씩 넘어가서 드디어 온전히 뭐 했느냐 하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병이 낫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려고 할 때 그 장애물 앞에 서서 우리도 나만처럼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미리 벗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밤인데요. 여러분, 밤을 까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중에는 그냥 껍질이 다 벗겨진 밤 팔지만 일단 밤을 깎아보려면 여러분 삐죽삐죽 솟아난 밤토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까야 됩니다. 손으로 까다가 큰일 납니다. 가능하면 발로 까야 됩니다. 짝대기로 까든지 까야 됩니다. 까고 나면 그 고소한 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한갈색의 껍질이 있습니다. 그 껍질 또 벗겼습니다. 그러면 하얀 속살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위에 뭔가 니리끼리한 것이 허여스르무리한 것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거 안 벗기고 먹으면 어때요? 떫어요. 엄청 떫어요. 밤이 밤맛이 아니에요. 오래된 밤은 그 허여스름한 것이 나중에는 뭘로 변해요?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거 반드시 벗겨내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알밤이 나옵니다. 그 밤이 제사상에 오릅니다. 제사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예배 제사상에 저와 여러분이 올려진 알밤이 되려면 우리는요 껍질을 벗기고요 까고요 허물을 뭐 해야 되냐 하면 벗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저와 여러분이 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오래되고 나면 나는 완벽해, 나는 문제없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때는 밀어야 됩니다. 허물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벗어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 믿은 내공과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허물을 못 벗은 사람들이 허물 벗은 줄 알고 자기 믿음 문제 없는 줄 알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가르치고요, 다른 사람에게 막 본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허물도 벗지 않고 그대로 보여지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 믿으면 믿을수록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겹겹이 허물을 잊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 오래 믿으면, 직분을 더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더 신실해지면 날마다 나를 살펴서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명절이 되면 목욕하고 가고,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 달에 한 번 목욕하러 가는데 목욕해서 뭘 벗겨야 돼요? 때를 벗겨야 되잖아요. 때 안 벗기면 나중에 땀만 나도 뭐가 나와요? 때가 줄줄줄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때를 벗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기억하셔서 허물을 벗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악한 마귀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게 하려고 순종에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수많은 장애물을 놓는데, 알고 보면 그게 허물인데 우리는 허물인 줄도 모르고 잊고 있는데 다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2026년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는데 그 만남의 복의 깔딱고개에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결단하지 못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네, 나한테는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 깔딱고개에서 벗어야 되는데, 내려놓아야 했는데, 깨끗이 씻어야 했는데 씻지 못하였구나, 내가 내 기대에 사로잡혔구나, 내 체면에 내가 걸려 넘어졌구나, 내가 내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내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면서 하나님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바꿔달라고 했구나 깨닫고 회개함으로 허물을 벗어 더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을 위해 벗어야 할 세 가지 허물. 순종을 위해 벗어야 할 세 가지 허물. 내 지위와 기대의 허물. 내 지위와 기대의 허물. 내 생각과 방식의 허물. 내 생각과 방식의 허물. 내 경험과 지식의 허물. 내 경험과 지식의 허물.